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는 지금 선교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파송된 4개의 단선팀 가운데 3팀은 엊그제 금요일에 이 단선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돌아왔고 NK 단선팀은 이제 어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선교지에서 돌아오고 또 누군가는 다른 땅을 향해 떠나는 이 아름다운 선교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또는 보냄받은 선교사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우리 선교팀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와 또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NK 단선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 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평생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교회를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교회가 단지 신앙을 지키고 또 보호하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영적 전방기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복음을 배우는 곳이자 그 복음을 품고 세상의 그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이 출발점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전초기지에서 훈련받고 무장하여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 개인의 신앙 성숙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이 선교에는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예배와 봉사 또 교제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정작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에는 한 걸음 멀찍이 물러서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단지 이 선교사만을 향한 부르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되고 또 들려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또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이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잊고 교회의 본질적인 이 정체성을 상실한다면 교회는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내향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은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세상과 단절된 폐쇄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시 선교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제자로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인 동시에 선교사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애썼지만 아무런 열매 없이 지쳐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 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미 밤이 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이 그물질을 시도해 본 뒤였고 더는 이제 기대할 것도 없고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죠. 어부였기 때문에 오늘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이네 하고 좀 허탕쳤다 하는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해가 뜨기 시작한 그 시점에는 고기를 잡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경험이나 그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 베드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한번 시도해 볼 것인지 베드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에 본문 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베드로의 말에는 단순한 실패의 보고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스스로를 붙들고 있었던 어떤 현실의 무게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경험에서 비롯된 이 낙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숱한 밤을 보내면서 얻은 노하우와 감각을 쌓아온 이 베테랑 어부였는데 어느 시간대에 그래서 어느 자리에 고기가 많은지 그런 것도 다 알았을 텐데 그런 베드로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런 열매 없이 돌아오고 만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황을 판단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을 겁니다. 자신은 이미 시도해봤고 또 실패했고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되묻거나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려 하지도 않았어요. 이전의 실패를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선교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내 경험을 믿고 시작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엇을 해봤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는 태신자의 영혼을 오랫동안 품고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몇 년을 말해도 도무지 듣질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는데 어떡하나요? 여러분 이미 이런 시도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저 사람을 위해서 참 눈물로 기도하고 애썼고 또 때로는 낙심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경험을 근거로 판단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과거의 실패에 의해서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멈춰선 바로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내가 해본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다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는 선교의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물질을 시도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전문가로서의 이 경험으로도 이 시간에 고기를 낚는 일은 무의미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이 장면은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선교는 상황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또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모든 계획이 정리되어 있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에도 지금 이렇게 다시 그물을 내려야 할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차례 복음을 전했지만 변화가 없어서 마음이 식어버린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아서 점점 기도가 멈춰버린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상대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고 더는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더는 시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과거의 이 반응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선교의 방향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의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또 결과가 예측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서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선교는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다시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교의 원리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결국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의 순종은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 2배에 가득 찰 만큼 풍성한 결실이 주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고기가 많이 잡힌 그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결국
수많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로 삼아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또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그물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십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 선교 교회입니다. 우리는 단지 훈련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훈련된 제자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만약 제자 훈련이 이 선교의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점점 내향적으로 닫히고 결국 여러분 자기 만족적인 신앙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참된 제자는 반드시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파송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결국 제자의 이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일입니다. 이렇듯 선교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그물을 내려보는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즉각적인 열매가 없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순종이 추수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추수한다. 이 선교의 현장에서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다녀온 단기 선교 현장에서 저는 이 선교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다녀온 나라는 팀원들 대부분에게 낯선 나라였습니다. 이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기후도 생소했지만 저희는 저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저희를 택하여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출발 전에는 우리가 방문할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조심스럽고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현장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아직 목회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움츠러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곳 마을에서 노방 전도를 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의 그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참 이곳에 추수할 곡식이 풍성하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듯 환경이 어렵고 또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추수할 영혼들을 곳곳에 예비해 두셨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그 현장을 저는 그곳에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은 혹시 제자 훈련에는 한번 응해볼 마음이 있으면서도 막상 이 선교의 자리 앞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는 것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디아스포라 사역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세계 각국에서 온 이주민들, 유학생들,
또 난민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다시 자기 민족과 또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선교의 문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는 이 일터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 일터 선교에도 헌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 속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고 또 세속적인 흐름을 거슬러서 퍼스트 무버로서 건강한 문화를 이끄는 이 선교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또 말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퍼스트 무버입니다. 당신에게는 선교적 책임이 있습니다. 네. 이 자극적인 컨텐츠와 세상의 유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우리 안에 이 품격 있는 문화, 또 정결한 언어, 또 온전한 가치관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SNL 같은 거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답고 거룩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선교의 본질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교의 본질적인 원리는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선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고 주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살리시는 선교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저 사람을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